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인 같은 세상 하나님보다 작다. 예, 거인 같은 세상 하나님보다 작다. 예, 믿으세요? 네. 여러분 장아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오이 장아찌, 고추 장아찌, 마늘 장아찌, 부추 장아찌, 심지어 참외 장아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아찌라는 말을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장에 담근 지래요. 그래서 장아찌랍니다. 주로 저희 집은 이제 그 양파 장아찌를 먹는데요. 가만 보니까요, 양파를 썰어서 제 아내가 담그는 보니까 이 유리병에다가 그걸 넣고 그 간장 양념을 부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부어 놓죠. 바로 먹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요? 한참 며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참 두고 기다렸다가, 그런데 넣어놓고 나면 그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하얀 양파가 색깔이 하얀 게 까매져요. 점점 까매집니다. 조금씩 양파에 양념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검은색 색깔을 띠게 됩니다. 저는요, 양파 장아찌를 볼 때마다 죄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어떤 선교사님이요, 설교 중에 우리의 심령은 죄의 장아찌 같아서 그 죄로 물든 마음에 죄를 뽑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에 물든 우리 마음에 죄를 걷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너무 짜게 되면 그 장아찌의 양념을 빼기 위해서 물에 담그죠. 그러면 다 빠져요? 안 빠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 중에 10명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There also we saw the Nephilim, the sons of Enoch, are a part of the Nephilim, and we became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sight, and so we were in their sight. 아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메뚜기요. 거인들이 손으로 한번 딱 치면 찍 죽어 없어질 메뚜기처럼 스스로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세상의 파워가 너무 커서, 누군가의 힘이 너무 세서 나는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다, 그렇게 느껴보신 일 있죠? 지금 그 느낌을 이 정탐꾼들이 느끼고 온 거예요. 권투로 치면 호리호리한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슨과 싸워서 이기려면 주먹 싸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인 아낙 자손들과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in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10명의 이 스파이들, 정탐꾼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속사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아낙 자손들, 거인들, 가나안의 그 사람들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죄악된, 죄 장아찌 된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도 죄의 장아찌 되어 도저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들의 신분은 완전히 자유인으로 변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는 40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노예 근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의 노예되었었지만 우리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 죄의 장아찌처럼 하나님 사랑을 잊고 살지 않은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정탐한 결과 두려움을 느껴 좌절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정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이집트에서부터 그 두려움은 만들어진 거였어요. 만약에 그들이요,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다면요, 그들은 또다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정탐하게 하시고 안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희 그대로 그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또다시 그 모양 그 꼴로 노예 근성 가지고 살 거야. 아마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과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법은 가졌지만, 모세를 통해 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까먹었을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리인들, 여러 종류의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가나안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들처럼 가나안 한켠에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았던 그들은 큰 나라, 대제국, 권력, 군사적 파워를 두려워하는 그 노예 근성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노예 근성,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여다본 일은 사실상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기골이 장대하여 무시무시한 거인들,
그들의 눈에 나는 메뚜기 같아. 그들은 거인처럼 무시무시해. 사실 그것은 자기 마음들 속에 들어있었던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발견한 그 튼실하고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만들어진 탐욕의 마음을 말해주는 탐욕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영광.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저희 부대에 삼성 장군이에요. 삼성 장군. 군대에서 삼성 장군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삼성 장군이 한 달 후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목사님, 그때부터요, 모든 사병들이요, 밤낮으로 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베이스, 군대 베이스 밖에 땅들 툭 튀어나온 부분은 다 깎아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다 채우고, 다 정리하고, 나무 심고, 그것을 다 하고 나니 이제 이 진영 내에, inside the base, 진영 내에 안팎으로 그냥 쓸고 닦고 구석구석 다 닦아냈습니다. 화장실이 광나도록 닦았습니다. 매일 선임하사가요, 매일 점검했어요. 손을 쭉 거보고요, 이렇게 쭉 거보는 거예요. 쭉 거보고 이 먼지 하나가 나오면요, 다시 먼지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쭉 다시 한 달을 밤낮으로 삽질하고 밤낮으로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삼성 장군이 도착하는 장소, 헬기를 타고 온다고 하니까 그 장소에 도열을 다 했습니다. 장교들까지 도열해가지고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2주 후로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또 2주 동안에 밤낮으로 닦고 삽질하고 또 닦고 검사 맞고 또 2주가 지나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다시 도열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도착했어요. 세상에 목사님, 하늘로부터 헬기가 쭉 내려오는데요. 쭉 내려오는데 세상에 저 높이 떠 있는 정말 큰 태양이요, 쭉 내려오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헬기가 착륙을 해서 이 삼성 장군이 내려오는데요, 세상에 별 하나도 대단한 거예요. 장군이 서가지고 이 몸을 그냥 90도로 굽히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90도로 굽혀서 악수를 하고 잠시 몇 초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청소한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세요? 우리가 한 달 반 고생을 했는데요, 그분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요,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청소하고 깨끗이 닦아놓은 거를 신경도 안 쓰는데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영광이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요, 딱 2가지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이게 영광이구나. 둘째, 제가 그 일 있고 나서부터는요, 소위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 사회적인 힘을 가졌다는 사람만 보면요,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보다 덜 갖고 저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주 큰 부작용이 생겼어요. 저의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너무 싫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제가 알았어요, 그때. 와, 그 영광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그 영광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 스토리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요,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을 쳐다보며 살았어요.
와, 대단한 사람. 저렇게 거대한 궁궐에서 살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를 호위하고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부려서 조응을 시키고 노예 일을 시키는데 자기들은요 죽도록 태어나면서부터 바로의 종이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피라미드 공사만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그마치 400년을 그러고 산 거예요. 그 민족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생기죠. 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좀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 와,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기구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니까요, 어때요?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 스토리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2년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2년도 안 됐어요. 400년 동안 죄의 장아찌, 두려움의 장아찌로 살다가 다 물들었잖아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그게 벗어지겠어요? 2년 만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는 먹을 음식이 있고 고기가 있고 음료수가 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그 거인들을 봤을 때 아니야. 우리 거기는 살 곳이 못 돼. 어떻게 그 거인 밑에서 우리가 살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근성이 벗어졌을 리가 없어요. 단 2년 만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요, 그 두려움에 익숙해진대요. 오히려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익숙해짐으로 그 두려움을 상쇄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배가 고픈 게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거인들을 보고 두려운 게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가나안 땅을 보니 너무너무 새로워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라도 좋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생들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쓰고 또 쓰고 닳도록 쓰고 평생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쓰고 버리는 잔인한 독재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들 마음에 익숙해진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펄쩍 뛰어나오듯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에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하면요, 아, 따뜻해서 좋다 하다가 삶아져서 죽는데요. 자기도 모르게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삶아져서 죽는데요.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애굽에서 살며 아, 이곳이 좋다. 먹을 거, 잘 곳 주니까 좋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도 모르게 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의 그 영광을 선망했습니다. 바로 왕이 가진 명예와 돈, 안락함, 쾌락을 양념 삼아 죄에 물든 장아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태어나서 검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요. 자그마치 400년을 죄의 장아찌가 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 영혼이 검게 된 죄의 장아찌를 들여다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12 정탐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정탐하고 와봐. 아유, 안 들어갈 거예요? 할 거라는 거 하나님 다 아셨어요. 두려움은 이미 그들 마음에 장아찌처럼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탐꾼을 통해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장아찌 된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탐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다시 그 거인들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보게 하셨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야야야,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자녀들이야. 그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 광야의 기간을 통해 우린 세상의 노예야라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마치 장아찌에 물을 빼기 위해서 깨끗한 물, 프레시한 워터 안에 담가 놓듯이 하나님은 4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 성령의 물 안에 담궈 놓으신 거예요. 담궈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도록 하는 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 명예, 권력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배고픔을 느끼기 위한 겁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돼. 금식하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금식하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그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느낄 때 주여,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제가 한 끼 안 먹는데도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을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뱃속 깊은 곳으로 느끼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 한 끼씩 릴레이로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자원하실 분들은 우리 사모님이 종이 나눠드리면 이름을 써서 리스트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또 다음 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